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영광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3장 8절로 12절까지 택했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대개 이중국적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너 한국 사람이지? 아니요,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너 미국 사람이지? 아니, 한국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미팔군 출입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중국적자예요. 첫째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두 번째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지옥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중국적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 읽겠어.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지막은 이것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여기서 배가 뭐예요? 타고 다니는 배예요? 몸에 있는 배예요? 아니요, 몸에 있는 배예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먹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먹는 것만 신경 써요.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수치인데 그걸 영광으로 삼아요. 일요일날 예배는 안 오고 술 먹으러 담배 피러 막 하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게 수치인데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 시민권자들이에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대다수가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중국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세상이 밭이라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공존해 가고 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요, 이 두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였습니다. 이걸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의 율법이 국법으로 작동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40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외적의 침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는 왕이 없잖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뽑읍시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죠. 저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달라고 막 졸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너희들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불러도 내가 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그래도 주세요. 그래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상 사람에게 위임한 것은 하나님처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게 잘 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사야 3장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이 있을 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 말씀 나온 거예요.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왜 그랬다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 언어와 행위, 이 언어가 참 중요해요. 언어 때문에 망합니다. 언어와 행위. 왜 멸망했고 엎드러졌는가?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유다는 멸망하게 됐고 재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요?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경제적으로 재앙을 때려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를 제거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뭐와? 양식과 물. 양식과 물은 대표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징 언어죠. 양식과 물. 사람이 가난하면요 양식만 없는 게 아니에요. 물도 떨어져요. 여러분들 수도꼭지 딱 틀면 물 나와요? 아이고 부자네. 부자예요 그거요. 북한에서는요 수도 틀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생수통을 놓고서 드십니까? 부자죠. 북한에서 생수통 놓고 물 먹는 사람은 부자예요. 물이 없어요. 양식만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때려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죠. 선사뜨기 운동, 새벽벌 부기 운동, 국물 안 마시기 운동. 얼마나 생산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백방이 무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때려서 그런 거예요. 양식과 물을 제압을 한다 했잖아. 참 우리나라 복 받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어요. 동북 삼성에 호텔에 새벽에 샤워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물도 안 나오나? 호텔 24시간 중에 몇 시간만 딱 물 나오더라고. 이야, 이 물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네. 이야, 이 물 나오는 거 참 복이요. 여기 있잖아. 양식과 물을 제거하겠다.
이상하니 하나님 잘못 믿는 나라, 이런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물이 없어. 가보세요. 양식 먹는 게 아니라 물도 없어요. 선교지 가보세요. 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주는 줄 알아요? 샘파 주는 일이요. 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데나 파도 그냥 물이 잘 나오고 퍼먹어도 병도 안 걸리고 세상에 복받은 나라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요? 사회 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시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신다는 말이 뭐죠? 제거하실 것이며, 사회에서 왈왈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제거해버린다. 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쭉 열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죽이든지 끌고 가든지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드디어 침공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해.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뭐 한 줄 알아요? 사회 지도자층 10,000명을 다 끌고 갑니다. 그 땅에 남은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현찮은 사람, 글 잘 못 읽는 사람, 이런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버렸어요. 그 말대로 됐잖아요. 사회 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진다고. 정치적 혼란이 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아요. 소년들이 대통령이 돼버리고 아이들이 장관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니, 이 말이 뭐냐면 미숙한 자들이 다스리니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문회에 와서 앉아서 질문하면 한 개도 몰라, 부처장관이. 아이고, 나 참. 미국 대사를 시켰는데 미국 대사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어느 나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고 니를 피느니라. 여기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아이나 부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을 인도해요. 정책 피는 대로 망해.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 정치적 혼란이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회 해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해요. 죽일로 막 여당, 야당, 뭐 호남, 영남 갈라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요.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힘들어요.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가까운 사람이 죽이고 그래요. 살인 사건 나면 제일 먼저 가족부터 다 조사해요. 그렇죠? 주차 문제로 죽이고 2층에서 슬리퍼 소리 들렸다고 올라가서 찔러 죽이고. 왜들 그려? 아니 90 먹은 엄마가 다 100대 재산을 남겨줬더라고. 근데 막내한테 제일 많이 줬다고 엄마를 죽였더라고. 휴지 입에다 막 넣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네. 100억대 재산씩 받았더라고, 엄마한테. 두 아들이. 근데 막내한테 더 줬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엄마를 죽였다니까, 노모를. 근데 판사가
아들이 꼭 죽였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런 판사도 있대. 야, 이웃을 잘, 아이가 노인에게, 우리 때는요, 어른이라면 무조건 경배의 대상이요. 인사하고 다 했다니까. 요즘은 누가 어린애들이 노인에게 인사합니까? 발로 안 차면 다행이지. 그냥 묻지마 폭행이 많아. 그냥 지나가나 할아버지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러더라니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 해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난 걱정이 돼요. 각기 이웃을 찬양하며. 우리 어렸을 때는 살인사건 거의 없었거든요. 살인사건 한 번 나면 일주일 동안 신문 났어요. 그런 거 거의 없었다고. 난이 참 험악해지고 있어요. 이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사치 풍조가 만연하게 될 거라는 거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야, 느린 목이 뭐예요? 느린 목이 뭐냐면 여자들이 목을 쫙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느린 목이라는 게. 이상하대. 교만할수록 목이 늘어납니다. 정을 통하는 눈. 이게 뭐냐면 유혹하는 눈입니다. 여자들이 유혹한 눈을 쫙 보낸다고. 깜박거리면서 flirting with their eyes. 플러팅이 추파를 던진다는 뜻이거든. 딱 유혹하는 눈을 말합니다. 아기작거린다. 아기작거린다는 건 뭐예요? 보폭은 짧지만 빠르고 교태가 섞인 걸음걸이라는 뜻인데, strutting along with swaying hips. swaying hips가 하면 히프가 좌우로 흔들리는 여자들이 교태스럽게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엉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 타락을 의미하거든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온갖 장신구를 걸쳐가지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적 타락이 심해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해지고 있어요. 사치 풍조가 만연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망조요. 자, 왜 이렇게 유다가 몰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에 어떤 것이 거슬렸느냐? 그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고, 특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주 선한 왕으로 묘사되죠. 근데 이 세 번째 아하스, 요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이게 악한 왕이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특히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나 봅시다.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이 아하스 왕이.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게 됐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게 했단 말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의 신인 몰렉의 제사 방법인데, 거기서는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네 아가씨 잡아가지고 구렁이한테 바치고, 그런 무식하고 천인 공노할 짓을 옛날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 유다 왕이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아수르 왕을 의존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왜 쳐들어왔냐?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들어 몽둥이로 들어 때렸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한테 가요. 아수르 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 금무로 돼 있잖아. 다 뜯어요. 그거 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대하 28장 20절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냐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재물은 얻어먹고 그래 그냥 아하스 왕을 때려버립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돈만 뜯기죠. 돈만 뜯겼어. 유익이 없었더라.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몽둥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 왕이 더욱 공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그 아람 나라의 다메섹 있었거든요. 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신이 아람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했으니 나도 아람 나라 사람의 그 신에게 경배해버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신을 숭배해요. 그래가지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더라. 이 아하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세상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공격해버려?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뻔뻔스러운 얼굴에 죄가 서려 있고 소돔처럼 죄를 자랑하며 숨기지도 않는다. 멸망을 자청하는 그들 처참하여라.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뻔뻔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동성애 한다 그러면 누가 알까봐 그냥 쉬쉬쉬하고 비밀 중에 비밀이었는데 요즘 그냥 TV에서도 나 동성애 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대. 떳떳해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잔데 걔하고도 결혼한 여자도 있고 남자인데 암캐랑도 결혼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양심이 마비돼도 저럴 수가 있는가. 뻔뻔스러운 얼굴에 죄가 서려 있고 소돔처럼 죄를 자랑하며 숨기지도 않는다. 하나님 안 믿어버리니까 이 도덕적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는 요즘 유모차 가면 딱 쳐다봐요. 걔인가 사람인가. 사람이면 너무 고맙고 반갑고 네, 참 그렇다고 그 아줌마 붙잡고 걔를 유모차 타고 다니냐 할 수도 없고 참네. 유모차는 애기 태우고 다니는 거 아니요? 냅둬버려. 냅둬버려. 죄의식도 없고 뻔뻔스럽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없어. 왜냐면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이제 기준이 사라진 거야. 기준이 사라진 거야. 자기 멋대로 살리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선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냥 놔버려주지 않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권선징악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게 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이사야 3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변론하러 일어나신단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takes his place in court.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의 자리를 잡는다. He rises to judge the people. 그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서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냥 세상 놔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백성들의 포도원을 누가 삼켜? 장로들과 고관들이 삼켰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니네 집에 있네? 가난한 집에서 탈취해가지고 어디 있어? 자기 집에 갖다 놨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매일 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일 재판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예,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재판하고 계세요. 어떤 것은 금방금방 재판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장로와 방백들을 심판하고 사치하는 여자들의 사치품을 제하시고 장정과 용사들이 전란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수리를 버짐 먹게 하시며, 버짐 알죠? 버짐. 이 버짐 생기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밀어버리시리라. 그래서 대머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낮춘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각종의 사치품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대신하여 이런 말 했거든요. 자, 뭘 대신했나 보겠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이 뭐죠? 목걸이를 말해요.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와 향압과 호신부, 반지와 코골이,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복과 머리수금과 너울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리시고, 모든 사치품을 제하여 버리시고,
전쟁 나서 다 죽이니 뭐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헤어밴드가 뭘로 돼서 노끈이 돼버렸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원래는 머리털이 이렇게 무성했거든요. 근데 뭐가 돼서 대머리가 돼버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고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산이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런다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장은 코골이, 귀골이, 목골이, 금은 팔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단장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이너 셀프. 이너 셀프가 내적 존재거든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육신만을 위해서 단장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혼을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화장 잘못해서 잔뜩 뜨고 이러겠지 말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영혼을 단장하라.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사라나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다고요. 남편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또 동시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님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 3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여기서 선을 행하란 말이 뭐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선을 행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다 좋아. 돈도 잘 벌고 친절하고 애기들과도 잘 놀아주고 근데 교회에 간다면 반대. 네가 교회 간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결혼 안 했을 거다. 이게 악한 남편인 거예요. 누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죄면 지옥 보내겠어요. 다른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나쁜 죄예요. 예수 믿는 죄가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요. 이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하게 일이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알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착해요. 착해요. 순진해요. 좋은 말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지도자거든요. 다른 말, 좋은 말 소용없어.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게 가장 악한 왕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재앙을 다 받아버려요. 왜 유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눈에 거슬렸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이사삼장같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가노라.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해. 재림 때까지. 그리고 가라지를 걷어서 불에 타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 곳간은 천국이고 재림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내리세요. 예수 안 믿어도 해와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할렐루야 복 받은 분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교회를 안 도와줘도 돼요.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교회를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줘도 교회는 잘 자라요. 그러나 방해하거나 핍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교분리 하는데요. 정교분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정치가 교회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임금들이 교황이 죽였거든. 국교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양심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정교분리가 뭐예요? 정치가 교회를 관리하지 않는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정교분리를 외친다고? 아니에요. 정교분리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나단 왕이 엄중하게 꾸짖었죠. 헤롯 왕이 잘못했을 때 세례 왕이 일어나서 꾸짖었죠. 교회는 선지자 기능이 있어요. 잘못할 때는 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면 안 돼요. 통치권자가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혼란해지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하고 멀면 희한하게 백성이 힘들어져요. 자, 하나님의 위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를 하세요.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돼도요, 의인들에 대한 위로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엄청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서로마가 AD 47년, 6년에 게르만족에게 망했어요. 동로마가 1453년 터키족에게 망했습니다. 세상에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고요. 로마는 꺼지지 않는 불일 줄 알았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10대 황제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박해했던 황제들 다 어디 갔어? 다 죽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던 독재자들, 히틀러, 프루시초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악을 대신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거라고.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쓰고 있었는데 화관을 줘버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하고 있어. 근데 기쁨을 줘버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하고 있어. 찬송을 줘버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줬어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찬송으로, 죄가 화관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든지 불신자로 살든지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 믿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슬픔, 찬송을 줘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단에 있다 나왔다고 망한 자식 끝나지 말아요. 다시 일으키세요. 믿습니까? 다시 세우라고, 다시 중수하란 말이에요.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해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수수 모카 캐러 갔었는데 아르헨티나 가고 세상에 그렇게 돈 벌러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까라스키야 됐잖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고생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지가 돼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깻잎 따고 배추 따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가면 깻잎을 딸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건축 현장 가면 일할 청년들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다 바글바글 이러고 있어. 우리나라 일당은 자기네들의 한 달에 월급에 맞먹는 일이 돈이거든. 이렇게 됐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단어가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걸 외우세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 일컬음을 받을 거라 했잖아. 구약성경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은 예수님이 양처럼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 양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네 죄는 끝났다. 이게 제사장인 거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가만히 있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참 우리나라에 마트 가보면 칠레산, 러시아산 대게, 참 우리나라에 세상 재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잃어버리게 될까 봐. 참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결론,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망해서 비참한 상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 나라를 망해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요, 저도 나가서 외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에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가서 데모해라, 탄핵해라, 끌어내리라, 이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은요, 희한하게 이렇게 해요. 기도하라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골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로마 때요, 로마 시대 때 지금보다 100배나 학정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글이나 예수님의 글을 보면요, 나가서 데모해라, 돌을 던져라, 화염병 던져라,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고해야 될 생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도하라 그랬잖아. 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니까. 정치가 불안하고 혼란하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립해서는 각을 세우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영원합니다. 이 구절 읽겠어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거기까지.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한번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은 뭐다?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죠. 나도 젊었을 때는 꼭 예뻤다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진짜 할머니들 보면 할미꽃이나 꽃 시드는 것처럼 꽃도 시드르면 안 이뻐요. 사람도 할머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이뻐. 그러니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오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사람은 영생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영혼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풀이라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합당히 여김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눈을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각종의 재앙과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악으로 달려가 더욱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주옵소서. 애국가 가사에 있듯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계속 가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대선교 한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